저 근래 이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안에 보면 이게 말에 대한 이 배학 또는 유익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심코 내뱉은 말은 이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고 또 수명은 어찌나 긴지 이게 노인이 되었지만 이 어린 시절 받았던 말의 상처를 절대 잊지 못한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수명이 무덤까지 간다. 또 우리말의 속담에 이제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 하는 표현들을 볼 때 말의 위험성, 그 폭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성경 한 구절 빼놓지 않고 이렇게 말에 대한 영향력 또는 위험 또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하여 다 성경은 이렇게 저자들은 한마디씩 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죠. 그러면 온 우주의 질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만 언제부터 교란이 되었죠? 뱀의 혀로부터, 뱀의 그 혀 끝으로부터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을까? 그 원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말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인간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이단 또는 유사 종교나 사이비 집단이 하는 말에 성경을 풀어주면서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죠? 선거철마다 공약, 그게 공공적인 약속이 아니라 빌공짜, 비어있는 이 약속들을 남발하지만 유권자들은 쉽게 속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유창하게 설교를 잘해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진정성은 없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 듣는 말 때문에 그럴듯하게 우리는 속게 돼요.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가 욕심과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론이 있지만 그럴듯하게 잘 치장하고 포장해서 남들도 속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 말에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허하거나 파괴적인 이 말들을 잘 분별할 것인가? 내가 그 말들에 대하여 혀의 잘못된 사용들, 이것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남들이 그 혀에 어떤 가공할 만한, 파괴할 만한 그 능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가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야고보는 그걸 지혜의 온유함, 지혜라고 말을 하죠. 야고보 3장 13절에서 18절 이 말씀 안에 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줘요. 오늘은 이 땅의 지혜를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말을 속지 않으려면 내가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의 의도 또한 그 사람의 어떤 심중의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무슨 관심법을 가지고 남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야고보는 어떻게 해? 그럼 남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냐 거짓이냐,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냐 아니면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말이냐, 구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가지고 분간하라고요. 말만 들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사기꾼이 말을 더 잘합니다. 또한 속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이 거짓말로 잘 유창하게 치장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신천지가 있는 그런 곳에 가는 사람들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거기 또한 신천지나 이런 피라미드 회사에 있는 이 사람들, 젊고 똑똑한 친구들이 왜 망할까요? 가짜를 가지고 속이는데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이 나오는 근원과 그와 함께 동반되는 특성들, 더 나아가서는 그 말이 맺고 있는 열매,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볼 때에 우리는 분별력, 그 분별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요.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진짜 있다는 것에 대한 판별식 기준이 무엇이냐? 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함, 우리의 열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그 행함, 선한 행실들, 이게 얼마나 일치하고 열매를 맺는가, 그걸 통해서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지혜가 바로 그 온유함이라는 것으로 통제되고 다스려져서 사람의 진정한 의도, 진짜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연 말을 들을 때 어디에 촉각을 세워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말로 잘 분별하기 힘드니까 그 행실이 어떻게 되는가, 그 열매를 주목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말로 또는 말로만 쏟아놓는 자인가? 아니면 야고보가 지금 말한 어떤 지혜롭고 어떤 유식한 말, 어떤 유창한 말을 하더라도 그 행함을 한번 잘 봐서 진실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말의 진실성을 구분하라고 그래요. 어떤 지혜롭고 유식함을, 그런 지혜를 듣지만 말의 참된 의미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행함, 그 손을 가지고 돕는 손길이 없다면 실제로 유익함이 없죠. 텅 빈 거죠. 무의미합니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한 행실, 행함, 이것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지혜나 참된 지식은 하나님 세계 안에서 아름답다는 느낌, 아름답다는 이 선한 행실, 그 열매로 동반돼요. 그러니까 지혜, 선한 행실로서의 열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의도와 그 행실, 이 세 가지가 항상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이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를 마치 구분시켜 놓아서 이 칭의만 강조했다, 믿음만 강조하고 이신칭의만 강조해서 천국 가는 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윤리적인 삶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비판들을 하는데요,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 것,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마치 법정적 칭의, 그냥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정도의 아주 얕은 칭의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성화가 칭의와 이게 분리가 되지 않고, 구분은 되지만 분리가 되지 않고 항상 따라다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리라고 주장하고 그 의도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진정성은 결국은 오늘 우리의 선한 모습들로 인하여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 참된 진리, 선한 행실, 그리고 그에 대한 진정한 의도가 맞다면 오늘 우리가 험한 군데 자랑하고 그 교만의 사진들을 찍어낸다면 전혀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는 것, 그걸 붙들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 거짓으로 포장을 해서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 한번 볼까요? 선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직분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교회의 모든 질서와 선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겠다 약속한 것, 여러분, 그 직분까지 오르기까지 또는 그 직분으로 내가 청빙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우리 섬겨주십시오, 여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을 받고 내가 이 명예가 아니라 멍에로 메고 지속되게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와 예배와 헌신의 자리로 내가 일평생 내가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내는 것, 나타내는 것, 그 열매를 보여주는 게 진짜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선한 모습, 진짜 아름다운 게 뭘까요? 자식을 기르다가 허리가 굽고 손등에 굵은 주름이 자글자글해요. 그렇게 늙으신 어머니, 그리고 꼭 붙잡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덕스럽지 못한 성형수술 많이 해서 예뻐요. 미모의 연예인이지만 그러나 덕스러운
삶이 없어요. 막 입이 거칠어요. 어디가 더 아름다울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지혜, 선한 행실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지혜의 온유함으로 너의 행함을 보여라,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 13절의 의미가 바로 지혜와 말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땅의 지혜와, 말하자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지혜, 또한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잘하고 어떤 의도를 잘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의 기술들을, 그 방법들을 잘 할 것인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너의 내면이 어떠냐, 그 내면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매들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야고보는 말해요. 왜죠? 야고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가지는 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서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데, 땅의 지혜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지혜예요. 자, 뭔지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 자랑과 거짓말, 이 두 가지는 한 세트로 묶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시기, 질투, 원래 이 의미는 유사하지만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수식어를 붙었죠. 독한 시기. 시기는 사실 인간적인 어떤 욕망, 자기 중심적인 열심을 태워 우리가 스스로 뭔가 통제하지 않더라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악한 것들은 뭐냐면 바로 이 독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냥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이 시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독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동체 안에도 있었죠. 제자들 어때요?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그 어머니가 막 치맛바람 날리면서 벼라산상에서 내려온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자들도 그 안에 시기와 질투, 서로의 경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비교해서 오는 마음의 상태죠. 결국 이 시기는 평온한 우리의 마음들 뼈까지 썩이게 하느라, 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이런 비교하는 것, 또는 이 비교를 해서 서로를 헤아리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도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이 비교하는 이 질투로 인하여 너희들이 망하고 있다, 이 잘못된 시기심으로 촉발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섭게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도 어때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직전까지 너희들이 시기하여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또는 법정에서 그 유대인들과 만나서 계속해서 꾸짖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시기하여.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 어릴 때부터 색동 저고리를 입고 있고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고 있는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근본적인 마음, 독한 시기를 품고 왜 요셉만 예뻐해? 왜 요셉만 좋은 옷을 피지? 그런 시기심이 결국은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를 해버리는 그 악한 일을 저질러요. 여러분, 이 무서운 시기는 뭐냐면 무능력 중에 질투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학자가 있어요. 능력은 없는데 질투는 충만한 그 상태. 이게 오늘 우리 마음의 감정의 기복들을 업 앤 다운 막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항상 불평등하다는 이 이야기, 그 마음속에 그런 구분 때문에 생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예수를 뒤따라오는 우리 모든 상속,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존재라고 하는 충만함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런 비교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죠. 항상 이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는 그걸 전면에 가면을 쓰고 내세워요. 공평하지 않다, 똑같지 않다. 여러분, 이런 주장에 항상 이 시기심은, 독한 시기는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그 시기심이 표출되면서 관계를 깨트려요. 다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독한 시기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공동체 안에 각각 경계해야 될 것, 내가 먼저 그런 독한 시기를 품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 입안의 작은 혀가 온 인생의 수레바퀴를 무너뜨리는 그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불의를 보면 자랑하는 것과 거짓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이 나의 조건과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랑하죠. 끊임없이 우리는 자랑을 해요. 근데 이 자랑은 결국 어떻게 돼요? 과장을 하게 되죠. 결국은 뭐가 따라와요? 거짓말이 따라옵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이 거짓, 항상 과장을 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간증을 한창 열심히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덧붙여지고 과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서 뭐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교회를 자랑하거나 또 목사님을 자랑하거나, 예전에 한번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꾸짖더라고요. 아니, 남의 교회 왔으면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하여 좀 자랑도 해주고 띄워주고 칭찬도 해줘서 그 마음을 흐뭇하게 해줘야지, 어떻게 성경 얘기만 하고 설교만 하고 가느냐, 이런 꾸짖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지금 사실은 뭐 목사님 자랑할 것 같으면 성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나? 이 동의가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사탄의 계획이 뭐죠? 사탄도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살짝 틀어서 왜곡하고요, 우리의 시기심을 자극합니다. 다투게 만들죠. 그리고 거짓을 심고 자랑을 하게 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 속에 죄라는 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지혜의 결과는 뭡니까? 자, 야고보 3장 16절 보니까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란이 뭐죠? 무질서. 창조 전에 있었던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재자가 되지 않을 때에 질서가 없죠. 무질서합니다. 인생이 무질서하고 기준이 없어요. 혼란이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 중심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우주의 중심이 나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지혜다 말을 합니다. 또한 결과가 뭐죠?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여기 악한 일은요,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남는 게 없는 헛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의 모든 이 장사라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윤을 남기고 이익을 남겨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이 누누이 장사하는 자라 비교하죠. 자신의 꾀로 살아가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무질서해요. 기준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헛된 장사를 하고 끝나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무리 저명한 설교자, 뛰어난 천상의 소리를, 마치 천사의 소리를 내지만, 그러나 오늘 그 안에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과 또한 이런 자랑과 거짓이 난무하다면, 여러분 중간중간에 오늘 자기 자랑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뭔가 내가 스스로 불만에 쌓여서 분노를 쏟고 청중을 내리치는 그 느낌만 가득했던 설교라면 그 설교는요, 참된 지혜가 아니겠죠. 이 땅의 지혜이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를 가지고 마치 나는 논리 정연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들이대지만 정당함을 주장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대로 그 주장이 맞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빠져요? 지혜의 온유함이 빠져 있다면 그건 이 땅의 지혜가 맞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다 듣고 납니다.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다 듣고 나는데 기분이 나빠요.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왠지 편을 갈라서 싸울 것 같은 혈과 육이 자극되고 시기와 분노와 저주의 말이 솟구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깊게 내용을 다 전달하지 못하지만 묵상해 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구분하셔서, 아하, 오늘 내가 이 말이 참인지 거신지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이 말의 목적과 결과와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한 분별해 보면 이게 진정성이 뭔지, 의도가 뭔지, 이 땅의 지혜인지 하늘의 지혜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말만 하는 것으로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주장에는, 성경에는, 심지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한 근거 구절을 들이대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부분적이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통제되어서 진짜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건 이 땅의 지혜로 모든 것이 다 혼란되고 무질서하게 되고 다 악한 일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주장해요. 옳음을 주장했는데 자꾸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놔님이 있어요. 그럼 지혜의 온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의도와 진정성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지,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 형제들,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의 결과들과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분별하셔서 서로의 격려, 서로의 위로가 되는 것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속지 않고 언제나 그 참된 지혜의 온유함으로 여러분 잘 통제되셔서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풍성하게 나뉘며 이 땅에 있는 지혜를 잘 분별하여 거부하고 잘라내고, 또 내가 그 지혜 속에 속아서 넘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것이 내 내면 속에 차고 넘쳐서 그 하나님 말씀의 지혜의 그 기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